잠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찬양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선택해 주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한일교회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한없는 영광과 은혜가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목도되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누가 주를 따라부터?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해 따름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나 들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인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환난 핍박 많고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기쁜 찬송하며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주님만을 따르시기를 고백하십니까?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흔들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문들아 머리 들어라. 흔들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쓰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마리아 찬양대 찬양과 함께 영아부, 유치부, 초등 1, 2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한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6장입니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초등 일보로 섬기고 계시는 정기덕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맥주 감사주일 오후 예배를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상반기에 채워주신 풍성한 모든 열매에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성령의 열매된 우리 각 자신과 우리 한일교회를 믿음의 산 제물로 드리오니 기뻐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교사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며 또한 가르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교사직분 잘 감당하도록 이미 많은 복을 주시고 인도하셨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핑계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적인 교만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르쳐왔음을 고백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맡겨진 영혼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르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주 앞에서 겸손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교사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탁받은 값지고 소중한 사명임을 깨닫고 어린 생명들이 주께로 가는 길이 방해되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신앙의 본을 따라서 사랑으로 행하는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맡은 일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교육에 힘쓰는 교회가 되고 세상 교육보다 말씀 교육이 먼저인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 교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 전 교인이 교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세대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세대를 거듭하며 대를 이어 하나님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유광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라 라는 제목으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주실 때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맞아 귀한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들과 온 교인들에게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 한일교회가 지금까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양쪽으로 부흥하는 교회였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 영적 재상산을 이루어가는 질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돕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최정현 유치부장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사분들 특송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 1, 2부 교사분들 앞으로 조금 신속하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드릴 찬송은 325장 1절 간주 드리고 4절이었습니다. 325장입니다.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계광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이토록 귀한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 시간에 정말 귀한 우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는 이제 성경 학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 예배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우리 교단 신학대학원인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실천신학으로 교육 분야 또 여러 실천적인 신학 분야에서 우리 신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치시고 지금 은퇴하셔서 명예 교수님으로 계신 현유광 교수님이십니다. 저도 이제 신학생 시절에 우리 교수님으로부터 정말 좋은 가르침 많이 받았고 그 가르침이 지금까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영향력을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교사 여러분들과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일교회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 한일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리며 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진리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고요. 또 설교라고 하기보다는 강의에 좀 가까운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님들이 헌신하지만 또 모든 사람이 헌신하는 것이 예배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을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특별히 19절, 20절 말씀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명령이다. 그러한 명령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지상명령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지상명령. 예,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는 끝지자예요. 상은 높을 상자고. 그러니까 가장 높은 명령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명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높은 명령, 누구도 이 명령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누구도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명령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계십니까? 예, 아멘.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은 몇 사람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모두는 이 명령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이 명령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이 명령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손주가 넷이 있는데요. 이 손주들에게 저는 제자를 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를 삼냐면은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누가 너를 제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의 손주가 그렇게 대답하죠. 엄마, 아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말합니다. 엄마, 아빠도 보다 더 너를 사랑하는 분이 계셔. 그러면은 좀 생각하다가 이제 하나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 번씩 저는 그걸 물어봐요. 그렇게 해서 제자를 삼는 것이 제자를 삼는 것이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제자를 삼느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해 주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것이에요. 제자를 삼는 것은 비단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자를 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음식을 준비할 때, 설거지를 할 때, 또는 식당을 치울 때, 뭐 이런 때에 우리가 같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참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 다 제자를 삼는 한 방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삼는 것이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으뜸되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을 항상 기억하고 어떻게 내가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명령은 누가 주신 명령입니까? 이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 명령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다 알고 있죠. 우리 16절에 나와 있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또 여기 보면 17절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우리가 바로 앞에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제자들이 도둑질해서 가정한 것이다.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돈을 주어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있었죠. 이러한 소문을 받아들이고 이 소문이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나를 위해 부활하셨는가?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심중,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을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고 믿고 고백해야 될 것이 저는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3가지를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분이시라고 여러분 지금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출생하신 분이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출생하신 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잉태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 세상에 출생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 하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비라고 이야기하죠. 신비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과학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은 알 수 있는 것.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는 알 수 없지만 왜 이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야 하는가는 알 수 있는 것이 신비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 있는가?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고 저주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를 다 만족시키면서 우리에게 향한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하는 건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일이 이루어져야만 했는가 하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죽으셨죠. 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이 무거워질 때, 우리가 책임 때문에 무거워질 때도 있지만 죄 때문에 무거워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죠. 내 책임이 무거울 때 내가 그 책임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그 무거움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책임 때문에 부모로서 또 내가 직장의 어떠한 일꾼으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여러 가지 책임을 맡고 있는데 그 책임 때문에 무겁고 힘들고 정말 감당하기 어렵다 탄식이 나오는 그런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 믿지 않으면 그것이 죄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 죄를 벗어날 수 있고 또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내가 무겁다, 내가 정말 무기력해진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절망감이 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이 어두워질 때, 참 재미가 없다, 살 재미가 없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 이거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구세주, 이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은 내 죄 때문이다. 이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의 죄 때문이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주가 되신다 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 가지 내가 절망적인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셨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는데 마지막 세 가지가 그것을 보여줘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주님께서는 건져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책임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죽음은 우리에게 항상 두려움을 가져다 주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여러 가지로 힘든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의 소망 가운데로 옮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67세인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게 돼요. 내가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해요.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을 내가 활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올 때 내가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아무도 없는데 내가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내가 병에 걸려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두려움이 공포가 내 마음에 찾아올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나에게도 부활의 은혜를 복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드는 가운데 내가 죽으면 뭐 죽는 거고 죽으면 내가 또 부활하는 것이고 그런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 가지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죽으시면 천국에 갈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 한일교회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여러분이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러다 지옥에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러한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체념하면 안 되죠.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래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한 자괴감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갈 수 있어. 나는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랑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두려움이 있게 될 때 나는 정말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믿음을 붙들지 않는 사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이 나는 정말 죄인이고 할 수 없는 죄인이고 나는 정말 멸망받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다시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죄를 다 죄값을 지불하셨어.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전의 죄값만 지불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까? 이 사랑을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내가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죽음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잘 붙드시기 바라요.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죄까지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렇게 했다 그래요. 마틴 루터도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이 때로는 아주 굳세지 못한 그런 믿음의 자리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세례를 받았다 하는 이 사실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구원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대부분 다 받으셨죠? 세례 안 받으신 분은 빨리 세례를 받으셔요. 세례를 받으신 분은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 받았을까 이런 의심이 들 때마다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아세를 받은 사람은 유아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입교했습니다. 이것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것은 이 계약을 내가 끝까지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끝날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며 나의 구주가 되시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만왕의 왕,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셨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는 뜻이죠.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고 많은 지배자들이 있지만 그 모든 왕과 지배자들의 위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만유의 주, 만유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우리의 왕이라고 하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살아야 되죠. 그러나 저 자신을 보고 여러분을 볼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못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이면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잘 순종하지 못할까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손해볼까 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다 보면은 내가 잘못될까 봐,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대신에 우리의 직장의 상사들 또는 다른 사람, 나보다 좀 힘이 있는 사람의 그 말에, 주님의 뜻보다 그들의 말에 순종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주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뜻은 주님께 복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이 또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뜻은 그가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죽겠다, 죽겠다 하는 말을 쓰지 말아야 돼요. 죽겠다는 말 대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예, 살겠다. 또 죽게 있다 그래야 돼요. 죽게 있다. 죽겠다, 죽게 있다.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정말 실망스러운 일을 만날 때 아이고 죽겠다 그렇게 하면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자리로 나가게 돼요. 그러나 그런 때에 죽게 있습니다 고백하면은 희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돼요. 잠시 어려움을 만나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함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나 여러분이나 절망적인 때를 종종 만나게 되죠. 희망이 없어져 보이는 그러한 때를 만나게 됩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고백은 이 문제도 죽게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실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명령을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소위 바풀떼기 하나가 지나가는 대령 보고 너 이리 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창에 가게 되겠죠. 하극상이라 그래가지고 영창에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령이 대위한테 너 이리 와 그러면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내리셨는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주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문제, 어떤 어려운 힘든 일이라도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에서 더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명령을 그러면 수행하는 단계가 어떨까요? 이 명령을 수행하는 단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19절, 20절에 많은 동사들이 나오죠. 동사들이 나오는데 가라, 또 제자를 삼으라, 또 세례를 베풀라,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명령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명령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명령은 제자를 삼아라 하는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제자를 삼아라는 이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수행해 나갈 수 있느냐? 첫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어떻게 이 명령을 순종해 나갈 수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라,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이 제자를 삼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베풀라 그러셨는데 세례를 베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세례를 베풀 수 있을까요? 물론 목사님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세 가지를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세 가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의 구세주, 나의 구주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시다. 아주 잘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대답을 너무 잘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 이웃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참으로 불행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이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는 받게 된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실 때 그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할까요? 그는 아기를 낳는 것이 아기를 낳는 것. 아기를 낳으면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죠. 오늘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가 1.19라고 그러죠. 1.19. 두 사람이 결혼하면 그 평균을 내면 1.19명이 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이 나라가 힘이 약해지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으신 분은 자녀를 셋 이상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만 낳으면 현상 유지도 좀 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 이상 낳아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셋 이상 못 낳으신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3명 낳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어요. 셋밖에 못 낳아서 제가 회개를 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셋은 낳았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녀 1남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에게 계속 이야기해요. 너희 아이 셋 이상 낳아야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제가 둘째 딸이 어제 저와 식사를 같이 했는데 제가 사위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아이가 아들 안 낳아 딸 안 낳는데 셋째 낳을 거지? 그랬더니 낳을 거라 그래요.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참 기뻤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를 베풀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아야 되고, 안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고 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를 낳아야 되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자녀의 세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라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죠.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는데 그것의 핵심을,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면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많은 것들을 핵심을 딱 뽑으면은 우리가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예배를 힘써라. 오늘 여러분 오후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신 것을 보니까 제가 참 기쁩니다. 오후에 참 피곤하고 좀 쉬고 싶지만 오후 예배 하고 가서 쉬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참석하신 것을 볼 때 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참 마음이 기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나도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헛수고예요. 헛수고.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가정을 잘 돌아보고 이웃을 잘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이죠. 사랑.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주님, 내가 좀 더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특별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가 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한일교회 참 나이 드신 어머니들은 며느리를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그런데 사람은 참 그렇지를 잘 못한 것이죠. 사람은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내가 정말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정말 주는 것이 없이 미워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 것이에요. 내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며느리들 계시죠? 시어머니 사랑하고 계십니까? 시어머니를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정말 시어머니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며느리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힘만 들어요. 힘만 들어요. 물론 내 힘으로도 하려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는 자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건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나갈 때 우리가 점점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에게 명하셨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의 가장 핵심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그러한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 지상명령을 순종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가 자녀들을 제자를 잘 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어릴 때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자꾸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훈련되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자꾸 가르쳐주는 시간을 가지면은 아이들이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자라가서 커져가서도 우리가 계속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기도의 시간을 같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특별히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한 끼는 자녀들과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 먹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성경 말씀 한 절을 읽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여러분 식사를 할 때 누군가 함께 식사를 할 텐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정말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간절하게 식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성경 말씀 한 절 또 읽어주고 그럴 때 제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교육에 있어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죠. 밥상머리 교육.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교육도 식사 때 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 식사 때 특별히 부모가 아이들 잘못한 것을 잘 지적하기가 쉽죠. 못 보다가 식사 자리에 앉았을 때 보니까 너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자꾸 이야기하면은 신앙교육하기가 어려워져요. 일단 식사 자리에 앉으면은 잘못된 거는 그거를 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좋은 점만 자꾸 보고 자꾸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신앙교육으로 나갈 수 있지. 아이들을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는 신앙교육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특별히 아버지 또는 엄마가 자녀들 볼 때 자꾸만 잔소리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오늘 저녁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식사 자리에 일단 앉으면은 좋은 점만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좋은 점이 안 보일 수 있죠. 나 자꾸 찾으면은 좋은 점이 보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자꾸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은 그 다음에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의 본론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가 되는 것이에요. 제자를 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으뜸되는 명령인데 이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교회학교 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특권을 받은 것이에요. 특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려고 참 로비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연말이 되면 교회학교 교사가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건 옳지 않아요. 특별히 아기를 낳게 됐다 그러면은 1년 동안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아닌다면은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교사를 해야 돼요. 또 연말이 되면은 교사 안 하시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강도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내년에는 꼭 교사를 하고 싶습니다. 나를 교사로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로비를 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이 많다고 나는 안 해도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이가 좀 들어도 좀 내가 끝까지 교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학교 교사야말로 가장 수지 맞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 삼는 일에 가장 최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 교회학교 교사예요.
왜 교회학교 교사가 되는 것이 그렇게 참 복된 일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그것은 교사가 되면은 전도해야 되죠. 전도해야 되죠. 또 가르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명령을 진짜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직분이 바로 교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년에라도 지금이라도 교사하실 수 있는 분은 꼭 교사로 지원을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가 듣자니까 교사가 많다 그래요. 그런데 더 많은 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이 일반 교육과 우리 교회 교육이 경쟁이 지금 안 되고 있죠. 30년 전만 해도 일반 교육보다 교회학교 교육이 훨씬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국가적으로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상대적으로 교회학교 교육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교사 한 사람이 서너 두세 사람, 아주 작은 아이들을 맡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베풀고 그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주고 정말 사랑으로 돌보는 일을 가질 때 우리가 일반 교육보다 우리 교회 교육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리 시설이 좋다고 해서 좋은 교육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사가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학생들을 가르치느냐, 정말 교사가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을 돌보느냐, 그것에 진짜 교육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사로 자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미 교사가 되신 분들은 내가 지금 교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얼마나 정말 복된 이 직분인가를 다시 새롭게 깨닫고 이 직분에 충성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직분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결단을 이 시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결단하시겠습니까? 예, 꼭 결단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적당하게 해왔다면은 내가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고 충성스럽게 교사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 학생 하나하나를 내가 사랑하고 돌보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교사의 직분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주일학교 교사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헨리에타 미어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에드워드 킴볼은 그렇게 탁월한 교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헨리에타 미어즈라고 하는 이 여성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이 헨리에타 미어즈는 6살 때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고 나중에 이 미네소타주, 미국 미네소타주의 중학교 화학 선생님이 됐어요. 그런데 이 헨리에타 미어즈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더 정말 그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헐리우드 제일장로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헨리에타 미어즈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헨리에타 미어즈가 이 헐리우드 제일장로교회 교사로 가게 됐어요. 그가 갔을 때 그 교회에 어른 다 포함해가지고 주일학교 학생이 한 450명 있었어요. 근데 이 헨리에타 미어즈가 가지고 3년이 지난 다음에는 4,000명이 모이는 주일학교가 되었다 그래요. 굉장한 여성이죠. 이 에드워드 킴볼은 그렇게 말주변도 좋지 않고 별로 그렇게 탁월한 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이 교회학교, 이 주일학교 역사에 큰 일을 이루었던 것은, 교회사에 큰 일을 이루었던 것은 이 에드워드 킴볼을 통해서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붕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킴볼을 통해서 무디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을,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수백만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드워드 킴볼, 또 헨리에타 미어즈, 이런 사람들을 우리의 모범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사로서
에드워드 킴볼이나 이 헨리에타 미어즈 그 사이에 있을 것이에요. 에드워드 킴볼보다 유능한 여러분들이 될 것이에요. 헨리에타 미어즈보다 더 나은 그러한 분들도 혹시 있을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가운데 우리는 큰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이미 부름을 받아서 수고를 한다면은 내가 한 사람을 정말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큰 일을 하는 것인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맡은 한 학생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으로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그 학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헨리에타 미어즈처럼 아주 많은 잠재력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 잠재력이 아직 썩어버리는, 그냥 썩혀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 개발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우리는 큰 일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정말 충성되게 그 아이들을 돌봄으로써 여러분이 헨리에타 미어즈처럼 큰 일도 해나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조지현 강도사님과 3시까지로 약속을 했는데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교사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교사가 될 것인지 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 교사가 돼야 되죠.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 그러한 교사.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교사를 세워야 되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지나서 여러분들이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이란 무엇인가? 신앙, 우리 믿음의 교육인데 신앙 교육은 무엇인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에요?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 우리가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 아니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예요. 변화. 내가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지식,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의지, 그 다음에 행동, 이런 것들이 변화돼서 인격이 변화되게 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교육.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변화는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냐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 성경에 대한 지식,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감정이 동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어. 이것을 머리로만 알면 안 되죠. 내가 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나의 주로 믿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도록 돕는 것이죠. 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보면은 선물이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교사의 책임이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자꾸 가르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거듭남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사가 되었다 하는 것은 변화가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변화가 있으려면은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 끝난 다음에 매주일마다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신이 성령 충만하도록 또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잘 연구해야 되죠. 연구하고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그럼으로써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또한 감정,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결단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웃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는데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도록 돕는 것이 교사의 책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잘 가르치시고 기도하면서 가르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잘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사회하시는 우리 부장 선생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를 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이 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청구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는데 제가 이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한일교회 교사님들 헌신합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이번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또 매주에 우리가 교회 학교를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참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참 이들을 믿음으로 세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사회자가 원래 멘트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4, 5, 6학년을 3년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정말 사랑스럽더라고요. 까부는 것도 사랑스럽고 말썽 피는 것도 정말 귀엽고 이쁘더라고요. 30대 때는 의무감으로 교사를 했는데 저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 그런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전 성도님들의 그 교사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말에 많은 분들의 교사 신청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헌금 위원분들 나와주시고요. 597장 찬양 드리면서 헌금 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4절 하겠습니다. 나는 일들이 하고 적어 큰 열매는 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받으리라. 500원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봉헌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헌신 예배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충성스럽게 감당하신 우리 교사님들 감사드리고 특별히 너무나 귀중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우리 현유관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제자 삼으라고 하는 지상명령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사명 일선에서 뛰시는 우리 교사들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광고를 우리 부장님이 먼저 하셨어요. 여름말에 정말 우리 한일교회 가운데 사명감에 불타는 교사가 차고도 넘치는 또 내년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각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들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또 현수막에 또 주제, 각 부서별 주제, 또 장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총여전도회 원래회가 2층 휴게실에서 모이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예물의 사연을 보겠습니다. 11조 박남수 권사님 드립니다. 11조 장광희 권사님, 김태성 한수 집사님, 이길성 권사님, 김민지 집사님, 남양윤 집사님, 남상윤 집사님, 또 남희자 권사님, 김태성 집사님, 이길선 권사님, 또 이하림 청년 드립니다. 건축예물 장광희 권사님, 김민지 집사님, 남상윤 집사님, 박남숙 권사님 드립니다. 선교예물 남상윤 안수 집사님, 김민지 집사님, 신효섭 집사님, 손은을 집사님, 또 감사예물 무명으로 드리고 주님 감사드리며 초등부에 큰 부흥을 주옵소서 정복순 사모님 드립니다. 항상 한일교회 교육부서 축복해 주시고 교사들 건강 주시기를 진용훈 집사님, 성도님, 유용수 권사님 드립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정광식 안수 집사님, 김순환 권사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김순옥 권사님, 교사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문석근 장로님, 권남숙 권사님, 주일학교 교사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이영호 목사님, 또 박미진 집사님, 조아름 청년, 유초등 교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계강 목사, 또 감사의물 무명으로 드립니다. 한일의 어린 꿈나무들이 초등부 내일의 한일교회 큰 일꾼이 되게 하시기를 김성규 담임 목사님, 또 오건석 집사님, 이은자 집사님, 또 교사 헌신예배 감사드리며 김복희 전도사님, 헌신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최정은 권사님, 주일학교 헌신예배 감사하며 오성규 안수 집사님, 초등 일부 모두가 날마다 믿음에 성장하도록 기도하며 전인정 집사님, 헌신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최정명 목사님, 교사 헌신예배 감사드리며 몸소 본으로 보여주시고 섬기신 예수님을 따라 허락하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해 더욱더 헌신하게 하시기를 정기덕 집사님, 문미정 집사님, 무명으로 드리고 주일 예물 송찬용, 감사예물 김경자 권사님, 김명임 집사님, 모든 교사들에게 사명 감당하도록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정금숙 권사님, 맥주 감사예물로 한유은 집사님, 오정희 권사님, 교사 헌신예배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최진영 장로님, 맥주 감사 남상웅 민경아 집사님, 맥주 감사 김태성 집사님, 이길성 권사님, 맥주 감사 임헌태, 맥주 감사 무명으로 또 강보람 청년 남상윤 안수 집사님, 김민지 집사님, 박남중 집사님, 전순자 권사님, 한동식 집사님, 한창우 집사님, 오건석 집사님, 이은자 집사님, 박수환 집사님, 양정금 권사님, 문석건 장로님, 권남숙 권사님, 유윤민 권사님, 손병환 집사님, 남희자 권사님, 장태순 집사님, 정숙형 권사님 맥주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로 문석건, 권남숙, 문제무기학, 윤사라 가정에서 배대성 청년, 영화부에서 주일 예물 드리고 1여전도회 구역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자님 나오셔서 1장 찬송 후에 목사님께서 예물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권세를 주시고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귀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가르치며 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우리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한일교회가 복을 받으며 또 우리 한국이 복을 받으며 또 땅끝까지 참 복을 참 받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없어서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헌금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참 드리는 손길들마다 또 땅의 것으로도 참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이웃을 돌볼 수 있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은 또 그 어려운 문제들을 경제적 문제들을 속히 해결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상으로 영화부, 유치부, 초등 1, 2부 교사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